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사건을,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사진 찍는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저게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서 목도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인이 보니까 벌레 먹은 나뭇잎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벌레 먹은 나뭇잎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늙으신 우리 어머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나 봅니다.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게, 얘야, 벌레 먹은 게 아니고 벌레 먹인 거란다. 굉장히 차이가 있죠. 벌레 먹은 것과 벌레를 먹인 것. 저 시의 제목이 뭡니까? 나비의 탄생. 나뭇잎이 자기 몸을 내주어서 벌레를 먹였기 때문에 나비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인데, 참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해석하기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너무 다르다 싶습니다. 이번 말씀 집회의 전체 주제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정했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라는 렌즈를 끼고 인생을 해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 요셉이 마음을 바꾼 형들의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형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사러 내려왔다가 그게 계기가 되어서 다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다 품어주었기 때문에 지나간 10몇 년을 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형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나 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동생이 우리를 받아 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 인편으로 이제 아버지가 당신에게 우리를 용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했던지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사람을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자신의 삶에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용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섭리라는 말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 잘 말씀해 주신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고, 때로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또 때로는 웃을 일도 울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런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퍼즐 맞추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런 퍼즐 한번 맞춰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 퍼즐을 처음 맞춰본 것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부산의 외대에 일본어 학과를 나와가지고 부산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오가는 유람선의 직원이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첫 운항을 나간 날, 아무래도 첫 운항이니까 기념이 되었겠죠. 그래서 뭐 가족들 선물도 사오고 있는데 제 선물도 사왔습니다. 그게 이제 1000개짜리 퍼즐이었는데 그 배가 승무원들에게 주어진 캐비닛 공간이 되게 좁았는가 봐요. 이 친구가 그 퍼즐이 원래 박스에 담겨야 되는데 박스를 버리고 1000개짜리 퍼즐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시커먼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와,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알아야 조금 이렇게 맞추는데 도움이 될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1000개 그거 맞추는데 9개월 걸렸어요. 제가 그걸 맞추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짐작이 안 돼요. 왜 이 작은 조각들이 필요한지,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조금씩 맞추고 조금씩 그림의 윤곽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나 남은 조각을 제 위치에 끼웠을 때 짠 하고 완성된 그림이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이렇게 맞추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퍼즐 조각 그림들, 저는 그 의미를 다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고 경상남도 거창군 그 시골에 태어났고 그동안에 제가 수많은 일들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도 만났는데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왜 내게 필요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을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딱 있어야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삶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광주에도 외국인들 꽤 많죠, 이제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불려 나와서 그의 꿈을 해몽하기 전에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최소한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난 뒤에 요셉을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했으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최소한 2년은 더 됩니다. 감옥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전과자잖아요. 전과자요, 외국인인 사람을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로 여러분 세울 수 있나요?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1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고방 바로는 요셉이 꿈 해몽해 준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꿈 해몽 이후에 요셉이 정책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여 7년 풍년이 닥쳐올 겁니다. 근데 그때 요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요셉은 바로에게 정책을 제안한 것이고, 바로는 그 정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이 최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한 2년 이상 있으면 더 똑똑해지나요? 더 삐리삐리해지나요? 더 삐리삐리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범죄를 배우는 데는 더 나을지 모르지만 더 좋은 쪽으로 머리가 개발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 2년 이상 속된 말로 썩으면서 바로마저 감동할 만한 이런 정책을 제안할 지혜와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갇혀있던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이 친위대장 보디발이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이 관장하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왕의 죄수는 국사범이나 정치범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전옥의 호의를 힘입어서 그 간수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요셉은 애굽의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농업을 배우고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에게 정말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몽을 요셉이 잘 해주고 그리고 나갈 때 요셉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이곳에 나가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감옥에 갇힐 만한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으로서는 배신감에 몸부림칠 일이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빼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굉장히 고생하면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 부대에 있는 곳을 향해 뭐도 안 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땅도 아니고 그야말로 치가 떨리는 그 애굽 땅을 떠났을 것이고, 그러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을 찾을 때 바로 요셉을 찾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감옥에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 모함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일들이 아니었더라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이처럼 크게 쓰임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더듬어 거꾸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런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니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그러시겠지요. 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멋진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마음에는 커다란 짐이 한가득 들어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로 인생을 해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눈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시각을, 이런 렌즈를 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사람과의 교제도 또 힘든 사람과의 만남도 다 포함이 됩니다. 퍼즐 조각 맞췄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퍼즐 맞춰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퍼즐에는 다 밝은 색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두운 색깔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밝은 색깔도 있고, 우리 인생도 그렇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둡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졌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교만이 끝이 없을 텐데,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섬김으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은혜로 인생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닥쳐오는 이런 좋지 않은 일들, 어려운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 한숨 쉬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좀 가난하고 어렵게 컸습니다. 몸뚱이가 커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를 부잣집 아들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계란 장사를 하셨는데, 저희 고향에서 굉장히 소문난 알부자 하셨습니다만 돈은 없고 알만 많은 그런 알부자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업하시다가 부도가 4번이나 났습니다. 한 번만 나도 어렵다는 부도가 이제 4번이 났는, 요와 관계된 이야기는 오후에 좀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보다 더 어쩌면 심각하게 제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우리 어머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질병과 싸우시는 분이셨고, 제가 우리 어머니 유언을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주로 밤에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흔들어 깨우셔서 이제 엄마 진짜 돌아가시니까 유언 들으라. 그래서 유언 들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머니 살아계시고, 저는 부활의 신새벽을 그래서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한 나이 40 정도 때 자궁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미 몸이 너무 약하셔서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취를 하면 몸이 너무 약해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마취도 안 하고 생배를 이만큼 갈라서 자궁을 드러내는 그런 끔찍한 수술도 받으셔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때가 저희 가정에 제일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많이 어려웠지만,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 마음속에 확 부딪혀 왔습니다. 좋은 뜻으로 부딪혀 온 게 아니고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늘 돌아가신다고, 저는 몸은 서울에 있죠. 저희 어머님은 거창에 계시죠. 그 거리가 상당히 먼데 늘 집에 전화하면 어머니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내야 했고, 아버지는 늘 부도가 날지 모르는 위태함 속에서 장사를 계속 하셔야 됐고, 항상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순간도 기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저쪽 구석으로 몰아넣으시고 주먹을 주시고 저를 협박하면서 너 이 새끼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안 그러면 죽인다, 그런 하나님으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제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한 몇 달 정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다시 큐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날은 이 말씀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구나. 항상 기뻐해가 아니고 네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범사에 감사해 이게 아니고 네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 그때까지 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저는 그 이후로 저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섭리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숨막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을 때는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커다란 인생의 짐이 정말 나를 질식하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인생을 해석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인생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이 신도시에서 한 교회를 섬겼던 제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서 그 후배 목사님이 초등학교 1, 2학년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서에 한 실혼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6년, 7년 정도 지났을 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첫 아이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혼하고 6, 7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기형아 검사 다 받지 않습니까?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의 말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99% 기형아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이를 떼라고, 아이를 치우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행복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젊은 부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과 같은 부서를 섬기던 교사들도 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정말 너무 무거운, 정말 말 한마디 붙이기 힘든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계속 교회 올 때마다 얼굴이 펴지지 않았던 이 부부가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는데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뭔가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주일학 예배 마치고 본방공부도 마치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 부부를 불러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처음에 저희 부부가 의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밤을 지새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비슷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맡기면 제일 안심이 될까? 그래서 찾고 찾다가 우리 부부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진짜로 기형아로 태어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를 믿고 이 아이를 맡겨주셨으니 이 아이를 기쁨으로 낳아서 설령 기형아로 태어나더라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고 잘 기르겠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다가쳐왔죠. 아이가 99% 기형아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난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실제로 그 부부가 기형아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소식은 듣지를 못했고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음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젊은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이분이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방사선 치료를 위한 방에는 이 방사선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가족도 가까이 같이 가지 못합니다. 혼자서 방사선 기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분이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방사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광선이로구나. 그러면서 그 방사선 치료받는 게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치료의 광선이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그 치료의 과정을 다 이겨내고 이제 벌써 한 7, 8년 됐는데 지금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은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리 인생을 은혜로 해석하면, 나의 그 고난의 짐마저도 합력시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아주 값진 도자기가 깨어졌을 때 그걸 버리지 않고 조각들을 모아서 복원하는 기법입니다. 대개 악교풀을 사용하는데, 그 악교풀을 섞으면서 이제 금가루 같은 걸 넣어요. 지금 저 그림 속에서도 금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금한 게 아니고 금가루를 넣은 겁니다. 근데 저렇게 복원한 기법을 이제 킨츠기라고 그러는데, 저게 원래의 제품보다 훨씬 더 값비싸게 여겨지고 실제로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하나의 예술 영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킨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깨어진 나의 삶, 고난으로 깨어지고 슬픔으로 얼룩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다 모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 말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한마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벤스 헤브너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날들 위해 이렇게 덧붙이신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말해줘도 너 잘 몰라.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울 때 종종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크면 알게 될 거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게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고신총회를 바라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옵니까? 잘 모릅니다. 아무리 물어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설명해 줄게. 때가 되면 알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코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조차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인생을 해석하시면서 이처럼 고난을 이겨내시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로 인생을 해석하면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걸 보여주었죠.
요셉은 형들을 은혜로 대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지요. 여러분, 아무리 친형제라도, 사실은 이복 형제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친형제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를 용서하기가 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아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의 이름을 어디에서 따온 겁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이름에서 따왔죠. 요셉의 큰형 르우벤의 후손들은 르우벤 지파, 둘째 형 시몬의 후손들은 시몬 지파,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돌봐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돌보아 줬기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 돌보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보면 이 요셉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광주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어서 가음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음정교회 영구표로 정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흐르는 교회. 먼저 은혜 받아야 되죠, 그죠?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새어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근데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서 더 많은 교회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고,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광주 드림교회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흘러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우리 광주 드림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연약한 교회들이 힘을 얻고, 우리 고신교회 전체에 참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흘러보내십시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랑의 손길 한 번 내밀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은혜는 흘러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또한 회복시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은혜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은혜도 모르고 섭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도 알고 섭리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부디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을 항상 은혜로 해석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